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의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당일에 그 도모가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그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압박당하는 자를 위하여 공의로 판단하시며 줄인 자에게 식물을 주시는 자시로다. 여호와께서 강한 자를 해방하시며 여호와께서 소경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를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객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가부를 붙드시고 악인의 길은 굳게 하시는도다. 시온아 여호와의 하나님을 영원히 대대에 통치하시리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주님의 귀한 백성들을 주님의 은혜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고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날을 통하여 우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귀한 시간을 살아가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을 입어 주님의 부름을 입어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주의 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예배하신 하늘의 귀한 복들로 풍성히 채워주셔서 우리 영혼이 아버지와 잔이 넘치며 내 심령과 마음에 잔이 차고 넘치는 귀한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나는 한 주간 동안 세상 가운데 피곤하고 지쳐있는 우리 몸과 마음들을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셈을 얻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 주시는 셈을 가지고 세상 나가서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가는 귀한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비참한 주의 발걸음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의 발걸음 재촉하시고 빛지 못할 사정으로 참석지 못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는 있는 곳에서 주님을 만나는 귀한 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예배 순서를 우리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오늘 우리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 집중하고 주님이 주실 은혜를 오늘 우리가 풍성히 받을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오늘 우리 예배를 방해하는 악한 원수 우리 생각과 마음을 주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만드는 악한 원수들은 다 예수 이름으로 저주받고 떠나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 주님만 승리하는 오늘도 우리와 더불어 함께 하시는 성령님만 영광 받으시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 순서를 우리 주님께 맡겨드리고 오늘 우리 죄와 사랑에서 우리를 완전히 그치시고 올라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장시교록 제18번입니다. 찬송가 받으시면 주도되겠습니다. 장시교록 18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복을 주시고 그 얼굴 빛으로 우리에게 비치사 주의 손을 올라가니 주의 보호를 만방 중에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로 주를 찬송케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케 하소서. 열방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판단하시며 땅의 열방을 처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민족들로 주를 찬송케 하소서. 땅이 그 소산을 내었도다. 하나님이여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아멘. 지난번에 들으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감사하며 그 의아들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지나사 동정으로 마리아에게 하시고 본요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살다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거룩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13장 되시고 이용대 안숙사님께서 예배를 하여 복을 준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진실하게 간구하는 자를 가까이 하시는 주님, 우리에게 간구의 영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분주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고 예배드리오니 우리의 예배와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아버지의 임재 안에 거하시는 이 시간 우리의 지치고 상한 심령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채워주시고 우리의 몸과 영혼이 온전히 회복되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성장하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성을 알려주시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 훈련을 받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받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고 주님을 닮아가는 기쁨과 영광을 누리게 하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망망대해에 버려진 조그만 배처럼 세상의 물결에 흔들리는 우리가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키는 강한 저희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으로 당당하게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기쁨을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주님,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기쁨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항상 겸손하고 변화되는 우리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머리만 키워 교만해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변화하는 경험을 하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앞에 서시는 주의 종을 향한 존경하는 마음을 갖게 하시고 이 시간도 그의 입술을 통해 나오는 말씀을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알아 순종의 열매를 맺게 하시옵소서. 적은 숫자이지만 진심으로 충심을 다하여 찬양으로 예배를 빛나게 하는 성가대를 기억하시고 오늘도 각가지 봉사로 노력하는 그 손길을 기억하셔서 항상 행복하고 복된 삶을 사는 그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이 거룩한 예배를 온전히 주님께 맡기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46장을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2장입니다. 구약 성경 여호수아서 앞에 있습니다. 321쪽에 있습니다. 321쪽입니다. 여호수아서 2장 1절에서 여호수아서 2장 1절에서 11절까지 보겠습니다. 길이가 2장 1절에서 11절까지 보겠습니다.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합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으로 가만히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그 땅의 여리고를 엿보라 하며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하되니 우리의 여호와를 구하여 가되 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몇 사람이 땅을 탐지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기별하여 가로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탐지하러 왔느니라.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죽이니라. 가로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서 오는지 남을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서 성문을 닫을 때쯤 나가시니 어디로 갔는지 알지 못하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에게 미치리라 하였으나 실상은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증명에 올라가서 그 증명에 버려놓은 상태에 죽였더라. 그 사람들은 요단길로 나루터까지 따라갔고 그 따르는 자들이 나가자 곧 성문을 닫았더라. 그 사람이 묻기 전에 라합이 증명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되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백성이 다 너희 앞에 간단히 명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의 물을 마르게 하셨느니가 너희가 요단 저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들의 그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의 영구로 사람이 정신을 잃어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11절까지만 보시죠. 승가대 참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영광 받으시고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얘기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 오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오늘도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데 들어가지 않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의 삶이 정말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를 그런 사람들로 만들어 주시고 그렇게 변화시켜 주셔서 말씀 속에 있는 복들을 다 받아서 풍성히 누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 시간도 마음을 또 아버지 정성을 아버지 모두 주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좀 기뻐 받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고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이 아버지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우리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나오지 못한 우리 성도들 기억하시고 오늘도 아버지 특별히 육체의 아버지 또 질병 때문에 또 환경의 어려움 때문에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 때문에 아버지 근심하며 고민하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게 하시고 그 말씀 가운데서 해답을 얻어서 오늘 하나님 영광을 보이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부족하고 미련하고 고난 종을 씌워준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부족한 부분은 주님 십자가에 숨기시고 온전히 주의 음성만 온전히 전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악한 원수를 틈타지 못하게 예수의 피로 성도의 아버지 불담으로 지켜주셔서 우리 성도들을 철저하게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립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여러분과 함께 잠깐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오늘 제가 주고 있는 말씀과 같이 행동하는 믿음이라는 제목입니다. 행동이라는 의미는 행동. 어떤 목적을 가지고 움직이는 걸 행동이라고 해요. 그냥 우리가 목적 없이 움직이는 것은 행동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사람가 그냥 뒤척이자 그걸 행동했다 그러지 않아요. 그냥 또 움직였다 그렇게 말하죠. 어떤 목적을 가지고 움직이는 것을 행동했다 그렇게 말하요. 그럼 그 목적이 뭡니까? 오늘 믿음에서 말하는 행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목적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목적으로 내가 움직이는 것을 갖다가 믿음으로 행동했다. 믿음으로 움직였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는 그렇게 행동하는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 사실 여호수아서는요. 여호수아서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말하고 있지만 오늘 이 여호수아서 2장에서 특별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죠. 믿음이라는 부분을 우리가 상당히 강조하는데 왜냐하면 이 사실 믿음은요.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요소거든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는 것도 믿음으로 물론 우리가 하나님 은혜지만 믿음으로 우리가 축복을 받고 우리가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 했어요. 히브리서 12장 6절에 보면요.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기쁘지 하는 것은요. 소를 잡아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 기뻐하는 것도 아니고 수많은 양을 잡아서도 피를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 기뻐하는 것도 아니고 수많은 재물을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 기뻐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이라는 믿음. 믿음. 그래서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시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 참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믿음이라고 하는 우리가요. 원래 많은 사람이 믿음을 우리 흔히 추상적인 개념으로 명사는 명사인데 추상적인 어떤 그런 개념으로 해서 믿음 하면 우리가 막연하잖아요. 믿음은 그냥 단순히 믿음이란 말은 많이 사용하는데 실질적으로 믿음이 뭔지 믿음으로 사는 게 뭔지 우리가 깊이 생각지 않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야고보서에서는요. 야고보서 2장 15절에 보면요. 믿음이 뭔지를 우리에게 잘 야고보가 말해주고 있어요. 믿음은 뭐라고 하는가면요. 행함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왜 믿음을 죽었다는 데 비유합니까? 그건 뭐냐면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생명이 없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건 아무런 생산도 없고 움직일 수도 없고 아무런 무엇도 할 수가 없어요. 살아있는 것이 되어야만이 생산할 수가 있고 움직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행동이 없는 믿음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그 믿음 속에는요. 이 믿음은 명사이기도 하지만 사실에게는 가장 동사적인 의미가 상당히 이렇게 깊이 포함되어 있다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럼 어떤 말씀이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요. 오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국에서 430년간 종살이를 하고 또 광야 40년간 생활을 마치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그런 지금 시점에 모였어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돼요. 여리고라고 하는 성을 이제 점령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여리고성을 점령하기 전에 이제 여호수아에게 여리고성을 정탐을 해라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제 두 명의 정탐꾼을 보내서 그 여리고를 정탐했는데, 근데 정탐꾼이 어디로 가느냐? 그 여리고에 있는 기생, 소문난 기생이요, 창녀예요. 창녀집에 들어가서 이제 묵은 거예요. 근데 그 정탐꾼이 왔다는 소식을 어떻게 알았는지 그 이제 이 여리고 왕이 알아는 거예요. 정부가 채나간 거죠. 그래서 이제 사람들 군사를 보내가지고 너 이제 라합에게 와서 너 집에 있는 그 두 명을 빨리 그 사람들을 빨리 끄집어내라. 그들은 정탐꾼이다, 간첩이다, 끄집어내라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라합은 본문을 보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그 사람들 우리 없다. 이 정문을 닫기 전 얼마 전에 그들이 그 나갔는데 어디로 갔는지는 모르겠다.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리고 나는 그 사람들이 정탐꾼인지도 몰랐다. 그냥 막 들여놓은 게 앞으로 들어가다가 밥도 해주고 막 그렇게 내려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 보니까 어떻게 말합니까? 라합은 실질적으로 그 정탐꾼들을 지붕에다 숨겨놓은 거예요. 숨겨놓고 이제 거짓말을 한 거예요. 밖에 나갔다 없다 이렇게 말한 거죠. 그래서 이제 정탐꾼들을 잡으러 왔던 그 군사들은 이제 이 정탐꾼들을 잡으려고 이제 서부로 나가고, 라합은 이제 그 지붕에 다시 이제 그 숨어있는 사람들에게 가서 이제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들이 쭉 나오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너희 하나님이 이 땅을 갖다가 너희들에게 준 줄을 내가 알고 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들이 우리 여리고를 향해서 오는 것을 우리가 듣고 간담이 녹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희들 하나님은 정말 대단한 하나님이라, 상천하지, 하늘의 하나님이고 땅의 하나님, 하늘과 땅의 모든 하나님이라, 상천하지 하나님이라. 왜냐하면 너희들 하나님에 관한 소식을 내가 들었는데 무슨 소식이냐? 너희가 애국에서 나올 때도 보니까 하나님이 홍해를 갖다 가르시고, 어떻게 하나님이 어떻게 홍해를 가를 수가 있나? 바다를 갈라가지고 길을 내서 너희들을 건너게 하신 사건도 우리가 들었다. 또 그리고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서 그 시온과 옥이라고 하는 강력한 두 나라가 있었는데 그 나라의 두 왕을 갖다 잡아서 죽이고 그 나라를 철저하게 진멸하는 그런 이야기도 들었다.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우리가 너희 이야기 듣고 우리가 간이 녹아가지고 간이 떨렸다. 근데 너희들이 지금 우리를 향해서 오고 있다는 말을 듣고 우리는 너무너무 놀라서 지금 모든 전의를 상실하고 우리가 지금 떨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요, 여러 가지를 생각해 주지만 두 가지를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해요. 시간각상. 첫째는 뭐냐면요,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 우리가 이 생각합시다. 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이 여리고를 점령하기 전에 그 성을 정탐하라고 그랬을까요? 물론 우리가 전쟁하기 앞서서 정탐꾼을 보내서 우리가 정탐하는 건 정상적인데, 근데 여호수아는요 이 성을 잘 알아요. 왜입니까? 이미 그는 오래전에 12명의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보내는데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해가지고 가나안에 들어가서 다 본 거예요. 여리고가 어떻게 생기고 다 안다는 잘 아는 거예요. 근데 여리고를 눈앞에 두고 이 여호수아는 다시 정탐꾼을 보내는 거죠. 그런 걸 보면 그럼 하나님이 왜 여기 정탐꾼을 다시 보내라고 했을까? 그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 첫째 이유는 뭐냐면요, 준비하는 거.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중에서 우리가 두 가지 주제가 있는데, 첫째는 뭐냐면요, 준비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요, 그 성에는요 하나님이 구원할 자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 두 가지 주제가 있어요. 첫째는 뭐 준비라는 것은 뭐에 대한 준비입니까? 우리가요 무슨 일을 하든지요 준비가 없으면 안 돼요. 성경은 계속 우리에게요 준비에 관한 그런 이야기들을 많아요. 우리가 마지막 때 주님 오실 때도 우리가 준비하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신랑 대신 주님 올 때도 준비하고 계셔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성경들이 항상 준비하는 걸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준비하는 데 있어서 뭐냐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데 있어서 그 가문과 같은 여리고를 점령하는 데 있어서 그냥 우리가 대충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는요 그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탐도 하고 거기 있는 모든 우리가 여러 가지 어떻게 우리 하면 되겠는가 등등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사람들은요 이렇게 착각할 수가 있어요. 왜?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줬는데 뭐 우리가 준비할 게 있냐 그냥 가면 되는 거지라고 말하지만요.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왜냐면요 하나님은요 일을 하실 때요 그냥 일방적으로 일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그대로 사용하셔요. 사람들을 그대로 사용하시는데 어떻게 사용하시느냐? 하나님은요, 일하실 때 우리의 인격도 그대로 사용하시고 그 사람의 지적 능력도 사용하시고 그 사람의 재능과 그 사람의 모든 걸 그대로 사용하셔요. 우리를 무시하고 하나님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일하실 때는요,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가진 모든 것을 통해서 같이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 인격과 재능과 우리의 능력을 가지고 통해서 이제 하나님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최선을 다해서 이제 행동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했다고 해서 우리가 두 손을 놓고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이 약속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 봅니다. 우리가 공부하는 학생들이 이제 공부를 하는데 하나님 앞에 지혜를 달라 공부를 잘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응답을 받았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제 학생은 이제 생각할 나 이제 기도했으면 하나님 알아서 하겠죠. 가만히 있으면 공부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학생이 할 일이 뭡니까? 학생은 이제 기도했지만 뭡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그 능력을 다 이제 쏟아서 정성을 쏟아서 시간을 쏟아서 공부를 열심히 하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죠? 그 학생인데 지혜도 더 주시고 그 모든 뭡니까? 생각도 열어주시고 더 공부를 잘할 수 있는 자꾸 환경을 열어줘서 공부를 잘할 수 있게 기억력도 정진시켜주고 그러는 거예요. 가만히 있다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예를 드는 거예요. 우리가요, 세상에도 마찬가지예요.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업을 하는데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주시겠지. 그런 식으로 해서는 되는 게 아니고 내가 이제 내 나름대로 열심히 이제 생각해보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는 어떤 그런 걸 할 수 있을까? 또 하나님께도 무엇을 기뻐하실까? 내가 뭘 하면 좋을까? 이런 등등을 생각하면서 고민하면서 이렇게 준비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인도를 해 가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응답받았다고 해서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축복을 하셨지만 내가 할 일이 있는데 나는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래야만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자기의 그 뜻을 이루어 가시는 거죠. 그걸 우리가 이해를 하셔야 돼요. 흔히 많은 사람은요, 우리가 진주에 빠져가지고 뭐 기도하면 다 되지라고 말하지만 기도하면 되지만 그냥 기도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행동해야 되잖아요. 기도하고 가만히 앉아서는 되는 거 아니잖아요. 기도했으면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기도했기 때문에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다 보면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지혜도 주시고 또 환경도 열어주고 그걸 되도록 일이 진행되도록 해 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 준비라는 게 필요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승리는 이스라엘에게 약속했어요. 가나안 땅을 너희들에게 주겠다. 주셨는데 가만히 있는다고 그 땅이 내 것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스라엘에서 할 일이 뭡니까? 전쟁을 해서 그걸 빼앗아야 되는 거예요. 그죠? 무슨 말인지 알죠?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죠. 싸움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에요. 싸움은 하나님이 하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께서 교회에서 도와주시기는 도와주시지만 근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긴 도와주지만 그래도 나도 노력하고 내가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일 때 하나님이 같이 역사하는 거죠. 그걸 이제 이 본문 말씀에서 잘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했잖아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어요? 어떤 왕이 전쟁하는데 그냥 무대포로 전쟁할 왕이 있느냐? 1만의 군사가 있는 왕이 전쟁할 때 먼저 상대방의 군사가 몇 명인지 살펴보고 내가 싸워서 이길 수 있겠는가는 걸 먼저 생각해 보는 거예요. 만약에 싸워서 안 되겠다 싶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가서 받침을 맺으라는 거예요. 그게 지혜롭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했잖아요. 누가복음 14장 31절에 있어요. 또 어떤 인명이 다른 인명과 싸우려고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않겠느냐? 만일 못할 것 같으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 자신을 보내서 과체를 청한 것이 맞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준비하고 계획하고 그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과 직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회피하지 말고 정확한 사실과 현실에 직면해서 우리가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 권투할 때 보고 매뉴얼에 보면요, 권투하는 그 매뉴얼에 보면요, 선생이 뭐라고 하시냐, 두드리 맞을 때, 맞을 때, 눈을 가리고 하지 말아요. 맞아도 눈을 뜨라는 거예요. 왜? 눈을 뜨고 맞아야 피할 길이 보이지. 이러고 계속 뜨기 맞는 거잖아요. 매뉴얼에 나와있어, 그죠? 권투하는 사람. 왜? 맞으면서 눈을 뜨라 그래요. 그래야 피할 수 있는 거예요. 맞는다고 아이고 눈 감으면 계속 맞는 거죠. 마찬가지라니까. 그래서 여호수아서 1장 5장에 보면요, 준비의 그 중요성을 잘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언제나 준비의 중요성을 철저히 가르치고 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비록
자기도 다녀온 그런 곳이고 잘 알고 있지만은 이제 그 땅이 이제 얼마나 달라졌는지 또 어떤 상황인지를 다시 한번 철저하게 살피면서 치밀하게 분석하고 준비하는 그런 걸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런 철저한 비밀 속에서 두 명을 보냈는데 그 비밀이 새나가잖아요. 누설돼가지고 위기가 왔거든요. 위기가. 어떤 위기입니까? 그 여리고 왕이 알아가지고 그 첫 잡으려는 거예요. 잡히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서 2장 2절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혹이 여리고 왕에게 고발하여 가로되 보소서 이 밤에 어떤 이스라엘 자손 사람들이 땅을 정탐하러 왔습니다. 이렇게 고발한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진행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뜻대로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어려운 일들이 찾아올 수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럼 왜 그렇습니까? 때로는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을 더 잘 훈련시키고 강하고 담대한 사람들로 만들기 위해서 이런 위기를 때로는 허용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되겠죠. 하나님께서는요, 약속은 주셨지만은 발바닥으로 밟아야 되고 수고가 있어야 될 것은 말씀을 주셨어요. 여호수아에게 말씀할 때, 야, 이 땅을 너한테 줬다. 그렇게 말씀하고 끝나지 않았어요. 네 발바닥으로 밟는 땅은 다 줬다는 거예요. 발바닥은 누가 밟아야 돼요? 여호수아가 밟아야 되잖아요. 그래야만이 그 땅이 네 땅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내도 주님의 그 일에 같이 이렇게 협력해야 되는 거예요. 나도 노력해야 되는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주셨지만 그 발바닥으로 밟는 수고는 우리가 해야 돼요. 또 꿈과 약속은 장애가 있어요. 방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악한 마귀의 권세를 이겨야 됩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본문에도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들 미래에도 장애가 많아요. 앞으로도 있을 것이에요. 예수 믿으면 그냥 앞으로 장애가 없다. 그게 아니에요. 앞으로 장애가 있어요. 네, 있어요. 그런데 그 장애를 부딪혀 이기겠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직장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만드는 데 있어서 장애를 극복해야 돼요. 우리는 직장 안에서도 사람의 권력과 사람이 크게 보이기 시작하면요, 우리는 어려워져요. 그럴 때 어떻게 돼요? 그게 위기예요. 만약에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사람이 나보다 막 크게 보이고 내가 위축되고 주눅이 들면요, 그게 위기예요. 그러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경 그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니엘 15분 잘 나와 있어요. 왜? 그 사람을 보지 말고 그 사람보다 크신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네, 하나님. 그 사람보다 큰 하나님을 보게 되면요, 네? 그 위기가 극복되는 거예요. 저도 제 경험이에요. 우리가 이제 수요일마다 전도를 하는데요. 전도하면 별의별 사람이 다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냥 겸손하게 그걸 받는 사람이 있는가, 저는 저는 안 받습니다. 이렇게 그냥 아주 이렇게 정중하게 거절하는 사람이 있는가, 어떤 사람은요, 무시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콧대를 높여서 이렇게 그들도 보지 많이 가는 사람이 있어요. 완전 사람 무시하는 거예요. 그때는 처음에는요, 자존심이 팍 상했는데, 그때 가만히 생각하면, 가만히 은혜를 갖기 생각했어요. 가만히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들냐? 그 거드름을 피우면서 가는 사람을 가만히 보니까요, 그 사람 자체를 보면요, 내가 초라해 보이는 거예요. 내가 도대체 뭔데 저 사람이 이렇게 해야 되냐라는 그런 정말 그런 속상함이 있었는데, 근데 은혜를 갖기 어떤 생각이 드냐? 가자 보니까 그 사람의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왜 그러냐? 저 사람이 도대체 지금 내가 저 사람한테 지금 예수 믿으라고 하는 것은 지금 저 사람을 지금 생명을 얻고 구원을 받으라는 그런 내가 지금 저 사람이 말하는 것인데, 오히려 저 사람이 나한테 와서 아이고 나 좀 예수 믿게 해달라고, 예수를 좀 가르쳐 달라고 부탁해야지 내가 왜 사정할 필요가 있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 사람이 만약에 예수를 안 믿으면 어디 가냐? 지옥 갈 것이지 않냐? 심판받을 것이 아니야? 죽으면 어디 되냐? 멸망받을 것이지 않냐? 그런 생각을 하니까 그 사람이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그 사람이 커 보이는 게 아니고 오히려 내가 커 보이는 거예요. 그게 담대함이 생겨요. 예수 믿으셔 주고 받으면은 좋고 안 받으면 그래 신경 안 쓰는 거예요. 왜? 그게 담담함이 생겨요. 담담.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 직장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가 직장 상사가 내보다 커 보이고 내가 그 앞에 위축이 되게 되면요, 우리는요 안 돼요. 왜냐면 그렇게 될 때 그게 위기거든요. 그 영적이고 그때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보다도 큰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요, 그 사람이 작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위기를 극복할 수 있어요.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이 커 보이면 안 돼요.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요, 위기가 극복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다니엘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벽기도도 넣고 이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큰 것보다도 더 큰 하나님을 바라보기 위해서 나오는 거죠. 그 싸움에서 이기는 길은 여호수아와 갈렙이 가나안 민족을 갖다가 뭐라고 말했어요? 우리의 밥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악처럼 먹여야지. 세상을 내 악처럼 먹여야만이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이, 세상을 뭡니까? 대단한 것으로 우리가 바라보게 되면, 내보다 큰 것으로 바라보게 되면 우리는요, 중이들어서 우리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성경을 보니까 장애를 작게 보고 하나님을 더 크게 보는 것이 바로 그 장애를 이기는 비결이라고. 그런데 이런 위기에 봉착했던 이 두 사람을 배려하신 하나님의 그 뜻이시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이 두 사람이 오늘 그 위기를 만나서, 왜? 자기들의 정체를 달려나가 지금 잡힐 위기에 처했는데 하나님은 누구를 준비하죠? 라합이라는 사람을 준비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뭐냐면요, 이 라합이라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왜? 오늘 이 두 사람이요, 자기들은 꿈에도 생각 못했을 거예요. 우리가 이 라합은 누굽니까? 이방 여인에다가 또 장녀잖아요. 이 이스라엘 백성 두 정탐꾼이 그 장녀를 통해서 구원받을 것이라고는 아무도 생각도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라합을 준비해 놓으셨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는 여기 뭘 알 수 있냐?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점령하기 전에 그 정탐꾼을 보냈던 이유가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준비하는 것이 되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 성에 하나님이 구원할 자가 있다는 사실. 왜? 그 성에요,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을 위해서 정탐꾼을 보낸 거예요. 사실 이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은요, 뭡니까?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이방인이 철저하게 가난 문화 속에서 우상을 섬기는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뭘 들어서요? 그가 고백하잖아요. 10절, 11절에 보면 나오잖아요. 너희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너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들었는데, 애국에서 나올 때 홍해를 가르시고, 또 그 가난 땅의 옥과 옥과 그 구왕을 갖다가 죽인 이야기 등등 그런 엄청난 하나님 이야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은 것은 라합만 들은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 여리고성에 있는 많은 사람이 들었는데 유독 라합은 그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두려움이 생기고, 아이고, 하나님이 계시는 게 맞는 것 같구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하나님을 갖다가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 여호수아가 그 여리고성을 갖다가 정탐하지 않고 바로 그냥 쳐들어가서 전멸시켜버리면 라합이라는 여인이 다 죽어버리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는 그 여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정탐꾼을 보낸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뭘 알 수가 있죠? 우리는요, 기독교의 그 위대한 게 있는가 하면요, 다시 말하면, 세상에는 보면 사람을 쓸 때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신분이 누구냐, 실력이 얼마나 좋으냐,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냐, 그런 것을 따져요. 저 사람이 어느 대학에 나와서 어떤 지식을 가지고 어떤 과정을 거쳤으며 그런 걸 갖다가 따져요. 그걸 따져서 그 사람을 갖다가 인정해 주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렇지가 않아요. 성경은 어떻습니까? 성경은요, 딱 하나님이 한 가지 보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이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께서는요, 누구든지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성경에 봐봐요. 이 라합이라는 얘는요, 장녀입니다. 장녀에다가 이방 여인이거든요. 이 여인은 도저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요, 이 구제불능이에요. 전혀 이 구원의 가능성이 없는, 하나님이 구원할 만한 가치가 없고 가능성이 없는 사람이었지만, 근데 그 라합이라는 여인이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그를 믿었을 때, 믿음 있을 때 하나님 그를 갖다 쓰시잖아요. 어떻게 씁니까? 성경에 보면요, 이 라합이라는 여인의 이야기가 나와요. 어디서 나오냐? 마태복음 1장에 보면 나와요. 마태복음 1장에 보면요, 족보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예수의 족보 이야기가 나와요. 아브라함과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다, 그렇게 해서 족보가 나와요. 그러면서 보면요, 이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이 나와요. 그 족보에. 그 족보는요, 아무나 올라갈 수가 없잖아요. 예수님의 뭡니까? 혈통을 나타내는 그 족보에 믿음의 사람만 올라가거든요. 그거 보면 다 왕족들 올라가야지. 예수님의 어떤 그 왕권을 나타내는 그런 족보기 때문에. 근데 그게 보면요, 이 라합이라는 여인의 이름이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과 같은 반열이고 다윗과 같은 그런 반열에, 믿음의 반열에서 이 라합이라는 여인이 서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인정해요. 다시 말하면요, 이 라합이라는 여인의 신분이 극상승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장녀에다가 이방 여인이었는데 그가 믿음을 통해서 그 신분이 뭡니까? 아브라함과 같은 위치에 올라간 거예요. 예수의 족보가 된 거죠. 여기 바로 기독교의 그 신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는 것은요, 이 믿음 있는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이런 것은요, 비단 이 본문에 있는 말씀뿐만이 아니라 지금도 마찬가지로 오늘날도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요, 예모가 아니에요. 그 사람의 믿음 있는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세상에는 실력을 많이 갖춰야 되고, 실력을 갖다가 우리가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세상 인정해주는 그런 세상이지만, 물론 그렇다고 해서 실력을 우리가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요, 실력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뭐냐? 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실력 있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 쓰지 않습니다. 그러나 실력이 없다고 할지라도 믿음 있는 사람 하나님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디모데전서 1장에 보십시오. 큰 집에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여러 가지 그릇이 있는데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은 어떤 그릇입니까? 깨끗한 그릇이라. 깨끗한 그릇이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믿음의 그릇을 가진 사람을 쓰신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여기서 바로 기독교의 그 신비를 볼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 라합이라고 하는 얘는 이방 여인이었지만 버림받은 사람이었지만 창녀였지만 그는 도저히 뭡니까? 희망이 없는 그 무죄불능의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그가 하나님에 관한 믿음을 가지고 그가 믿음으로 그가 행동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라합을 통해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을 크게 성리하게 만드시는 그런 큰 일에 쓰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면서 우리는요 오늘날 우리는요 이 그 믿음이라는 생활이 믿음이 얼마나 우리가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오늘 이 라합의 이야기를 간단하게 우리 잠깐 들었는데 이 결과가 중요하죠. 그럼 라합은 어떻게 됐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다윗의 조상이 되었고 이 라합의 그 믿음은 주님이 인정하고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요 믿음의 선진들 이야기가 나와요. 아브라함도 나오고 뭐 거기 다윗도 나오고 많은 사람들이 나와요. 근데 거기 라합이라고 하는 사람도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는 안 나거든요. 근데 라합은 나와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오히려 어떻게 보면요 여호수아보다도 이 라합의 믿음이 더 컸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라합의 이야기는 히브리서 11장에 나와요. 라합의 그 믿음을 칭찬하는 이야기가 나온다니까요. 우리는 이걸 간과하면 안 돼요. 이게 믿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자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진짜 믿음 있는 사람 누굽니까? 어려움과 위기와 한란이 올 때 그 믿음의 진가를 나타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여도요 위기가 올 때, 그 위기가 올 때 믿음 있는 사람이 살아가는 방식과 믿음이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이 그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방법은 천냥의 차이를 가해줘 오죠. 그래서 우리는 위기가 올 때 그 사람이 진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면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영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가 항상 우리가 준비하는 그런 생활도 중요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생활이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라합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라합은 어떻습니까? 그가 복음을 들은 것도 아니고 특별한 그가 모태 교인도 아니고 그가 어떤 집사의 직분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단순한 그냥 이방 참녀였어요. 근데 그가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 가는 소식을 듣고 그런 믿음을 가진다는 사실을 알아서 우리는 정말 어떻게 생각하면 이 라합의 믿음 앞에 우리는 정말 부끄럽게 그지 없습니다. 오늘 현대는 어떻습니까? 보면요 이 현대는 지식이 풍부한 시대잖아요. 성경도 가지고 있잖아요. 그때는 성경도 없었어요. 하나님을 경험한 많은 이웃과 허다한 정의들이 많잖아요. 또 성경 공부, 세미나, 집회, 방송, TV, 인공위성, 인터넷, 설교 수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많은 것을 접하면서도요 우리의 믿음이 때로는 뭡니까? 너무나 보잘것없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 라합은 그렇지 않았다는 사실. 그래서 이 본문의 말씀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정말 여호수아를 경가하는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기부하시고 그를 축복하셨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런 믿음을 가지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귀히 쓰심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여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한 1분간 기도합시다. 우리가 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라합의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셨던 하나님 오늘 이와 같이 오늘 우리가 정말 라합처럼 정말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가 다 될 수 있도록 위기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삼창하시고 한 1분간만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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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믿음이 없는 자는 하나님을 무시하지 못한다고 하시니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을 하시고 어떤 상황 속도 믿음으로 나갈 수 있는 모두가 된 성도로 주님을 내는 주시옵소서. 아버지가 환경과 주님을 바라보지 말게 하시고 우리 세상을 바라보지 말게 하시고 아버지가 사람을 바라보지 말게 하시고 나를 바라보지 말게 하시고
귀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셔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찬송 하나 드립시다. 488장 하나 드리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주관하여 주신 주도 하나님 아버지, 저희도 한 주간 올 지켜주셨다. 오늘도 안식일을 지킬 수 있는 할때 이 성경을 먼저 인가하여 감사드리고 감사드리옵나이다. 오늘도 귀한 말씀 듣고 저희들이 저런 물질을 바치오니 정성껏 말하는 그 물질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보자머니 그것도 이룰 수 있도록 먼저 은혜를 풀어주시옵고 각가지 소망을 적어서 앞에 드리오니 그 소망이 다 같이 이루어지게 역사에 주셨으면 간절히 들고 있습니다. 오늘도 그 귀한 말씀 속에 저희들의 행동으로 보여주는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했었지. 저희들의 행동으로 보여줄 수 있는 믿음으로서 한 주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주님 앞에 영광만 드러낼 수 있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그 끝까지도 아버지께 은혜 베풀어 주셨음을 간절히 믿습니다. 저희들도 아버지께 깊이 간구하고 있는 것이 싸우니 가족께 이천을 성령의 역사를 주셔서 온전히도 저희들도 모든 일들이 주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셨음을 간절히 빌어옵나이다. 오늘도 바치는 손길 위에는 30배의 주에 100배의 결실 맺게 주셔서 그 100배의 결실, 축복의 열매로 메어지리라 믿고 오늘도 살아가서 역사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싸웁니다. 아멘. 내
안수집사님 과정에서 감사드립니다. 한동철 안수사님 감사드립니다. 이용래 집사님 과정에서 감사드립니다. 양회국 권사님 과정에서 드립니다. 김민정 집사님 과정에서 드립니다. 정마순 집사님 과정에서 드립니다. 전생이 청년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해서 감사드립니다. 추정헌금 전문수 안수사님 과정에서 드립니다. 신서순 권사님 과정에서 드립니다. 노면을 드렸습니다. 우지헌금 한동철 집사님, 이용래 집사님 계속 드렸습니다. 11조 공기증을 드립니다. 성교헌금 이용래 안수사님 과정에서 드렸습니다. 건축헌금 이용래 안수사님 과정에서 드립니다. 후영령은 2구역 드렸습니다.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또 좋은 날 허락하시고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시려고 진정으로 예비하는 귀한 은혜를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라합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정말 주님의 영적 족보에 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우리 영적인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에게 축복해 주시고 이 마지막 시대 인자보다 참 믿는 자를 보겠느냐라고 하는 이런 시대의 사랑 우리 성도들 정말 주님을 때 주님이 찾을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들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시간까지 주님답게 영향을 드립니다. 어렵고 힘든 가운데 주님을 사랑하는 사모하는 심정으로 주님 앞에 드렸사오니 이 영을 가는 곳마다 주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가는 곳마다 주님의 사업에 정말 아버지 부여지는 놀라운 역사를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에게 복을 주시되 이런 물질 때문에 염려치 말게 하시고 이런 물질 때문에 시험 들지 말게 하시고 이런 물질을 쓸 수 있는 지혜와 또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창고 하나님의 문을 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다 되어서 이 마지막 때 물질로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변전을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11조 구별에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하늘의 창고를 열어주시고 말라기 3장 10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그 말씀대로 복을 누리는 저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을 베풀어 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11조의 창고가 더 차고 넘쳐서 하나님 앞에 더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성도들 또한 감사한 마음으로 감사를 드렸습니다.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이유와 조건들이 날마다 차고 넘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시고 오늘도 주전 한번 드렸습니다. 또 아버지 하나님 특별한 제목 가지고 주님 앞에 예물을 드렸습니다. 또 아버지 하나님 성교헌금 또 건축헌금 드렸습니다. 이 모든 영을 가는 곳마다 주님 축복하시고 저들 믿음과 저들 마음과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 귀 보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오늘도 구제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맛있는 음식을 준비해서 성도를 섬기는 주한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섬기는 손길을 백배로 축복하시고 우리는 먹고 힘을 얻어서 먹든지 마시든지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귀한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의 성전을 아름답게 청자한 손길이 있사오니 그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집이 아름다운 주님과 같이 그의 삶도 거룩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이 드신 우리 어르신들 건강 주시고 주님 나라가는 그날까지 건강하게 주님하고 영광 주님께 영광 돌리다가 주님 부르실 때 갈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학생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시되 특별히 대학에 들어간 우리 청년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그 학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인내와 또 믿음으로 다해 주시고 또 중고등부에 아버지 중고등부에 정말 지나간 우리 학생들에게도 은혜와 믿음을 주셔서 아버지 저들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의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나라와 민족에서 열심히 수고하는 군에서 수고하는 아들에게도 끝까지 유종의 일을 거둘 수 있도록 건강도 주시고 또 안전도 지켜주셔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아들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 먼 곳에서 나라의 경제를 위해 수고하는 아들에게도 은혜 주셔서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나와준 것 같은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 베풀어 줄 줄을 믿사고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교회 소식 잠시만 제가 드립니다. 다른 것을 주부를 참조하시면 되겠어요. 우리 교회에 또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교회가 이전을 하게 돼요. 왜냐면요 집 주인이요 집을 뜯어요. 뜯지는 안 하고 이제 2층까지 허물어버려요. 3층을 이제 그냥 볼걸 쌓아놨기 때문에 허물어버리고 거기다가 이제 뼈대를 세워서 철근을 세워서 4층으로 올려요. 그리고 또 엘리베이터를 놔요. 왜냐하면 이 지역에 이렇게 노후된 건물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병원에 사람이 안 들어와요. 병원에 사람이 안 들어오면 약국도 뭐 지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주인이 볼 때는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곰곰이 생각하다가 결론 내는 게 뭐냐면 건물을 이제 대대적인 수리를 해가지고 엘리베이터도 놔가지고 재를 놓자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주인이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너무너무 미안하다는 거예요. 차만 발이 잘 안 떨어지는데 어쩔 수 없어 말하는 게 뭐냐면
우리 교회가 30년 가까이 있으면서 정말 남 같지가 않은데 근데 어쩔 수 없이 말한다는 거예요. 뭐냐면 이제 건물을 수리하고 나면 새가 배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때는 이제 지하도 한 200만 원 되겠죠. 150만 원이네요. 그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세도 올라가고. 왜? 이 집 수리하는데 매덕 드는 거예요. 그러면 주인이 그 돈 다 어디서 노는 거 다 은행에 대출 받는 거예요. 그거 갚아야 되죠. 그러니까 집세가 올라가고 다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자기가 교회 형편을 보니까 이걸 뭐 있을 수 입장 안 되는 것 같은데 있으면 있을 수 있으면 있으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결국 나가라는 말이겠죠. 이렇게 안 되니까 이제 교회를 어떻게 옮겨줄 수 없겠냐 그래서 그래서 우리 성도라고 언론에서 옮겨도 그랬죠. 근데 이제 저는 그거 들으면서 하나도 염려스럽지가 않았어요. 저는 그때는 어디로 가나 이런 걱정이 생겼는데요. 걱정이 하나도 안 생겨요. 왜냐면 하나님이 가나 했으니까 하나님 준비해놨겠죠. 그죠? 우리가 할 일이 있어요. 뭐냐?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요. 기도는 우리가 해야 돼요.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허락하셨지만 우리가 할 일은 뭐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셔요. 이사가 그냥 쉽지가 않다니까요. 일하는 사람도 필요하죠. 사람의 성질도 필요하죠. 물질도 필요해요. 물질도 필요하죠. 또 이 기구들이 너무너무 오래 30년 된 기구들이 많아요. 즉 의자는요. 우리가 여기가 좁다 보니까요. 여러분 성경학교 하면요. 옮겼다가 옮겼다가 다 부러져가지고 어그러그러 해요. 이번에 만약에 저희 이사 갈 옮기면 저희 의자 다 내놨는데 못 써요. 그래서 요즘에 이제 의자가 좀 작지만은 또 깔끔하게 수리가 파는 게 있더라고요. 중고도 이렇게 딱 리모델링가 파는 게 있더라고요. 중고도 세컨드 간에 이번 이사는 이제 의자도 좀 싹 바꾸면 좋을 것 같아요. 한 20개나 되잖아요. 요거 바꾸고. 이것도 너무 이게 없어요. 이런 거 있는 교회는 우리 교회밖에 없어요. 유일하게. 그죠? 그래 이것도 좀 바꾸면 그래서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기도합시다. 왜냐면 아이고 어떻게 하나 여러분 부담까지 하나 없어요. 여러분 뭐 하나 소리 안 해요. 그냥 하나님께서 하세요. 여러분 하는 사람에게 마음에 감동 주고요. 또 하나님께서 안 되면요. 하나님이 사람도 주시고요. 돈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이게 신경 쓸 거 없어요. 건심하지 말고 기도만 해주세요. 기도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요. 6월 한 달간요. 매주 저녁 9시 기도해요. 왜냐면 이 교회 이전을 놓고 몇 가지 기도 이전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위해서 교회 이전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요. 참석해서 할 수 있으면 좋지만 못하실 분들은요. 저녁 9시에 꼭 기도해 주세요. 교회 이전 문제는요. 기도해 주세요. 저녁 9시에 뭘 기도하느냐. 하나님 성전을 옮기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이 성전을 옮길 때 사람도 필요하면 사람도 붙여주시고 또 물질도 필요하시면 물질도 붙여주시고 내가 줄 것 같으면 나한테 돈을 주세요. 내가 줄 테니까 그렇게 하시면 돼요. 네? 그렇게 기도하시고 그리고 또 성전 기물도 너무 오래됐으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들 기물이 오래되면 다 바꾸는데 하나님의 성경에 우리가 너무 관심이 없을 것 같은데 이 기물들도 좀 이제 새것으로 바꿀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좀 해주세요.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요. 떡이라고 구신하고 말 거꾸로 했네. 구신하고 떡이 문자가 아니고 그렇게 하면요. 떡도 못 먹어요. 구성보는 떡은 못 먹어요. 왜? 열왕기하 6장, 11기하 6장에 그 보면요. 그 이야기가 나와요. 그 아람 군대 장관이요. 구신하고 떡이나 먹자 그랬는데요. 구선 보기 받는 떡 못 먹고 죽었어요. 밟혀 죽었어요. 구성보는 떡은 못 먹어요. 그래 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집은 우리의 일이니까 관심을 가지고 마음을 쏟기 바랍니다. 그래서 관심을 가지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기도하는 게 제일 관심이죠. 교회를 갖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우리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역사할 줄을 믿습니다. 네,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은 주부를 참조하세요. 네, 다른 것은 주부를 참조하시고 자리에서 일어나시고 찬송가 1장 드리고 축도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시고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와 교통과 그리고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도 오늘처럼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마음속에 다짐하는 하나님을 위한 백성들 머리머리와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직장과 저들의 사업장과 저들의 자녀와 우리 하나님께서 위로가 주고 세우신 우리 서울 동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